그 이유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외적의 침입을 막고 수렵과 농사의 위험하고 고된 일을 감당하기에 남자가 여자보다 유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선호되고 남자 중에서도 많은 경험을 가진 그리고 가장 힘이 센 아버지가 가장 큰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남아 선호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가장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일부 다처제입니다.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은 그 남자가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성공의 증거였고, 이런 문화에서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가부장적인 문화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군사부 일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가 한 분이다,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격이 어느 수준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격이 왕의 격과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아버지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한 자녀는 어떻게 하느냐?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뉴스 가운데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중동에서 있는 어떤 문화랄까요? 전통인데요. 자녀가 가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간혹가다 이 중동의 어떤 아버지들은 그 자녀들, 딸이며 아들이며 가족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라고 생각했을 때 죽이는 일들이 간혹 보고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런 거죠. 아버지에게는 힘이 있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리요? 자녀들의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부장제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렇게 막강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세자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버지에 의해서 죽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을, 자녀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문화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의 원이시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10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10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됐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할 헌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을 보면 제가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10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당 기대하기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5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으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10계명의 구조를 보면 5계명이 애매하게 위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언뜻 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처럼 여겨지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5계명에 넣으셨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말씀하는 부모란 다만 육신의 부모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모, 하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늘 아버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1계명에서 5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봐도요. 성경은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10계명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2000년 전 그리고 3000년 전의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시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고대 세계 가부장적인 문화와 전통을 이루면서 살았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아버지의 이미지를 갖겠습니까? 인자하고 자상한 아버지의 이미지였겠습니까? 아니면 무섭고 어려운 아버지의 이미지로 갖겠습니까? 물론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에 비유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이 친근하게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버거워했어요. 신학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굉장히 버거워했습니다.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많이 친근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인상이 어떤 인상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녀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를 인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로서는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와는 느낌이 많이 달랐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상하고 인자한 아버지를 떠올리기보다는 어렵고 무서운 아버지의 인상을 떠올리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상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보다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참 반대하고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됐잖아요. 율법주의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 말씀이라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려고 하는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어렵게 두렵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가르쳤을 때 유대인들은요, 맞아. 하나님은 어려운 하나님이 맞아.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참 무섭고 어렵잖아요. 그 어렵고 두려운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의 인상으로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더 익숙했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버지 좀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아버지 같은 분이야 라고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가르칠 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인상으로 받아들이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야, 두려운 분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보시면은 대개 하나님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법을 정하시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혼날 것 같고 이런 어려운 하나님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경향이 강하시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어려운 하나님.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아버지는 사실 그렇게 무섭고 엄격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낯선 아버지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낯선 이미지의 아버지가 잘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예수님의 비유,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말씀을 전제로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답니까?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지요. 이 자체만으로도 이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지요. 여러분 사실 탕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탕자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이 성경을 읽은 한국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한테 붙여진 별명이에요. 유교 문화가 강한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탕자는 정말 버릇이 없기는 정말 용납할 수가 없는 정말 이렇게 나쁜 놈이 없는 놈인 거예요. 그래서 탕자라고 별명을 붙여준 것이죠. 정말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진짜 문제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그것이 아닙니다. 고대 중동의 문화를 보면 특별히 유대인들의 율법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아들들을 불러다가 유산을 상속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은 정하기에 아버지의 전 재산의 3분의 1을 장자에게 주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장자에겐 더 많은 유산이 돌아가고, 그죠?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것은 부모의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일이기는 하지요.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못할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 유산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속하더라도
상속하더라도 그 재산의 처분권이나 사용권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었다고 그래요. 상속을 해줬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재산을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들이 그 유산을 상속받아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 남긴 이익마저도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대요. 그건 누구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의 권한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탕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 받은 유산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고 그것을 가지고 외국으로 넘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 다 허비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는 그야말로 막 나가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놈이 있을 수 있을까? 아버지가 평생을 들여서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번 돈을, 그 재산을 어떻게 이렇게 허랑방탕 다 허비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 과장한다 할까요? 조금 의미를 부여한다면 아버지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어려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였다고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부장적인 사회였잖아요. 아버지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회였잖아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유산 달라고 요구했을 때 안 줄 수도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안 줄 거야. 기다려. 너 그런 식으로만 해봐. 유산 없어. 할 수도 있잖아요. 유산이 웬 말입니까? 명예살인할 수도 있잖아요.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야. 너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문화에 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버지는 아무런 능력 없는 아버지처럼 이 아들의 탈선을 막지 못하고 그저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로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탕자뿐만 아니라 탕자의 형도 보십시오. 탕자가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열자 형이 뿔이 나가지고 잔치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한테 권하는 거예요. 야, 들어가자. 이런 게 저한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힘이 있는데 아버지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들어와야지 하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은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 보실 때는 참 인자하고 자상한 아버지처럼 보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신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런데 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면 그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계셨을 그 2000년 전에 유대 사회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회 안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시대 문화와 전통과 어울리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자꾸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형이 뿔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해요. 야, 들어가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타이르는 거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설득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읽으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탕자 이야기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읽다 보니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기가 쉬운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고 받아들여지십니까? 예전식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죠. 그렇지 않아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죠. 예전에는 또 이런 말들도 썼었어요.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렇죠?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막아야죠. 요즘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모님이 계신데 차 안에서 자녀들을 훈계를 했대요. 차 안에서 이렇게 운전하는 중에. 그런데 그 자녀가 차 안에서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차가 운전하고 있는데 경찰차가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경찰차가 그 차를 세우고요. 신고가 들어와서 잠깐 좀 조사하겠다고. 요즘에 큰일 납니다. 조심하시. 다리 몽댕이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언어폭력으로 학대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들이요 막 나갑니다. 어떻게 이 아들이 이럴 수 있었고 어떻게 이 아버지는 또 이럴 수가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이 가정이 이렇게 봐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저렇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낯선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낯설고 어색하다고 한다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보다 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아버지가 왜 그랬대?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탁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유산을 상속해? 유산 달라고 요구하면 안 준다고 거절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런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뿐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랑밖에는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의 관계에는 갑과 을이라고 하는 갑을 관계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갑을 관계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을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아내하고 있어요. 근데 애매한 갑을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을이 되고요. 덜 사랑하는 사람이 갑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십니까? 자, 그러면 바꿔볼게요. 여러분, 자녀들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 간에 애매한 관계가 있잖아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요? 저는요, 부모가 갑인 줄 알았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해. 그러면은 자녀들이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니구나. 자녀가 갑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애기들이 갑질합니다. 응애 울어요. 그러면 부모는요, 을입니다. 종도 그런 종이 없어요. 왜 그래? 배가 고파? 젖도 물려보고요. 왜 그래? 똥 쌌어? 기저귀도 한번 보고요. 왜 그래? 너 밥도 먹을 만큼 먹었고 똥도 제대로 시원하게 쌌는데 기저귀 갈아줬는데 왜 그래? 졸려? 그러면 또 안아주고요. 왜 그러죠? 사랑받기는 이유가 없어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기에 을이 되고요. 사랑받는 그 자녀가 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 부모가, 왜 이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막강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리 몽댕이 똑 부러뜨리지 않고요? 왜 거부하지 않고요? 왜 꾸짖지 않고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녀는, 탕자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유산을 요구하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될는지, 얼마나 상심하시고 얼마나 실망하시고 얼마나 아프실지 상관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상처를 받든 말든 나는 내가 받고 싶은 내 유산 받아야 되겠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과 그 힘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살아있기를, 그저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녀들이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갑질을 하지요. 막 나갑니다. 내가 이런다고 아빠가 나한테 어쩔 건데. 엄마가 나를 낳았으니까 엄마가 책임져. 생떼를 부리지요. 강짜를 놓지요. 조금 더 커보십시오. 부모님이 조금 늙었다고, 자기가 조금 더 컸다고, 부모님이 자기를 더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이용해서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한 말씀 하시면 어려운 줄 알고 순종했지요. 그런데 이제 조금 세월이 변했다고 부모님이 말씀하셔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지요. 참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뒷방 늙은이.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에 못을 박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다. 겉으로 볼 때에는 부모가 힘이 센 것 같고 부모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돌아가는 거 보면 자녀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별로 없더라는 거죠.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 또 이런 말도 있죠.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부모님이 그 모든 은혜를 다 흘려보내 주었습니다. 먹여주었습니다. 재워주었습니다. 입혀주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입장에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더해주지 않는 게 서운하고요. 남들처럼 챙겨주지 않는 것만 그저 야속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잖아. 내가 좀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회개하면 되지 뭐.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지금은 못하겠고요. 지금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강짜를 부리지요. 생떼를 쓰지요.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지요. 못을 박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지요. 뻔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뻔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것을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할 거 다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갑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을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탕자의 아버지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십니다. 나이가 연로해져서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지요. 내가 나이가 들 만큼 아버지는 점점 힘이 약해지시고 능력도 예전 같지 않지요. 그런데 그때야말로 부모님께 공경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시금 새삼스럽게 깨달아지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더욱 사랑하고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뇌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공경을 하면은요, 누구에게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 다시금 부모님께 안부 인사 전화 드리고 마치 하나님 아버지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존경하고 또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관계를, 이 가족을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으로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신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평안과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